내 눈을 의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저희가 눈앞에 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죠. 물론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마는 아무리 표현이라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의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한다는 이 말이 정말 지혜로운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정말 많은 그 경우에는 그 정보들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우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들이 생겨난 그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 귀와 내 눈을 의심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이것은 참 지혜로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딱 되었을 그 무렵에 외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모여서 같이 잠을 자는 그 한 친구의 집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그 호기라는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외박을 하고 아침 일찍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마침 그때 모든 가족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그래, 어제는 누구 집에서 자다 왔니? 제가 그냥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호기 집에서 잤어요. 근데 그 순간 부모님들이 이 숟가락을 뜨시던 손을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외박해서 화가 나셨나? 분명히 어제 허락을 맡았거든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물으셨어요. 용주야, 그런데 그 호옥이라는 여식은 뭐 하는 여식이냐? 저는 분명히 호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호옥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해명을 하고 웃으면서 넘어간 해프닝이 되었는데, 만약 그때 그 멈칫하셨던 그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한 대 후려치시기라도 하셨으면 제가 아침부터 얼마나 억울할 뻔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귀를 의심해야 될 만한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주일 그 강단에서 우리 김홍식 목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지진이가 찌질이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한편 가슴을 좀 쓸어내릴 만한 일인 것이,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정승락 목사님은 동료 목사를 공식 석상에서 찌질이로 소개하는 아주 나쁜 목사로 몇몇 분들에게 인식되고 그렇게 굳어질 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대로 갔었으면 정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인도해도 그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 정 목사님은 그 순간 아마 좀 아찔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를 의심해야 될 만한 일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런 예들은 저희에게 포착이 됐잖아요. 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명이라도 하는데, 우리에게 전혀 포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와 오해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디 귀로 듣는 일로만 일어나는 오류입니까? 신호를 받고 정차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차가 후진을 해서 와요. 천천히 옵니다. 무슨 일이지? 근데 후진을 멈추지 않아요. 이러는데 콩 하고 박아요. 뭐야 이러고 화가 나서 내려봤는데 알고 보니 앞차가 후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브레이크를 덜 밟은 거예요. 내가 가서 쿵 박은 거예요. 이런 일 많이 보시죠? 우리가 눈을 의심해야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에서 착시 현상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많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이게 길고 이게 짧은데 재보면 똑같아요. 선이 막 구불구불해 보이는데 재보면 직선입니다. 막 그림이 빙빙 도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면 고정된 사진이에요.
겨우 이 2차원 평면에 그려진 그림도 이렇게 많은 오류와 그 착오를 왜곡을 일으켜서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눈을 의심해야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춘경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2-3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저하고 단둘이 있는데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한국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고 묻는 그 말이 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사실은 이춘경 목사님이 교회 와서 2-3달이 지나도록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아셨던 거예요. 물론 제가 일본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거기에 제가 또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사실 일본어 억양하고 되게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잘생기셨네요, 가꼬이 데스네, 되게 비슷하죠. 이게 사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요. 이 서울 사람들이 일본어 쓰시는 게 얼마나 진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웃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죄송한데. 아무튼 저의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일본 사람 닮았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에게 일본 사람 닮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제가 일본 분들에게 가서 물으면 또 절대 그렇지가 않대요. 저는 그래서 제 외모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외모인데, 아무튼 2-3달이 지나도록 서로 알고 지내고 이렇게 사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죠. 그랬더니 이충현 목사님 동공이 그때 엄청,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서 확신한 그 사실도 가끔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엄마 지갑에 손을 댔냐? 상황이 이런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지갑에서 한 몇만 원 정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렇게 확인하시기 1-2시간 전에 제가 안방에서 옷장 문을 열고 거기서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열린 방문 틈으로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걸 보셨으니까 제가 범인인 걸 확신하신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무슨 세상에 엄마가 아들을 의심하냐고, 아들이 도둑이라서 엄마 참 좋겠다 뭐 이러면서 난리.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난리죠. 저는 어머니가 어딘가에 돈을 쓰셨는데 그걸 깜빡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이제 퇴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난리가 나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물으셨죠. 자초지종을 들으셨어요. 아버지도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용주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그렇게 의심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빨리 방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제가 막 억울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를 때는 제가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 믿으시는구나. 아버지는 날 믿으시는구나. 그때 제 가슴에 새겼어요. 아버지께 충성, 아들은 아빠다, 이렇게 가슴에 새겼어요. 그렇게 대충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날 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대뜸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니까 전에 저를 의심한 거가 미안하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그렇지, 어디 돈을 쓰시고는 잊어버리셨다가 이제 생각이 나셨구나, 그럼 그렇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진짜 범인을 찾았다.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제가 중간인데 위로 형이 있고 이제 아래 동생이 있는데, 형 아니면 동생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야? 형이야? 동생이야?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야, 범인은 네 아빠였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식스센스 그 반전입니까? 제 가슴에 새긴 아버지께 충성,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제 동공이 막 이충영 목사님처럼 흔들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그 확신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그 사람 경험해서 알아. 그 사람 안 돼. 내가 그 사람 잘 알아요. 그 사람 괜찮아. 확실해. 알긴 뭘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지체계와 경험체계가 만들어내는 오류는 정말 이외에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예들은 그나마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정말 이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의 그 뒤틀린 인지 체계로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복수하지 마. 복수는 내가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고 보면 제가 아니라 네가 복수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복수한다고 너희 지금 그러는 거야. 복수할 일이 있으면 내가 복수할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모양이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라는 등, 상호 그 소통에 내재된 그런 불가피한 오류라는 등 이런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도 우리의 인지체계, 경험체계에는 문제와 오류가 많다는 그 증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설사 귀와 눈으로 또 경험으로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인지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방어기제, 인지부조와 같은 이런 심리적 기제가 그 팩트를 왜곡시키고 그냥 자기의 유리한 대로 기억해 버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상식과도 같은 그런 심리학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우리의 첫 창조된 그 모습도 이랬을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살게 될 그런 새로운 몸도 이런 상태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육체와 이성이 타락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고,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몸이 가지는 한계이자 오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류투성이인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도 저는 궁금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강령에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칼빈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귀가 멀었다. 그의 마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절망적으로 부패했다. 그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그의 악한 본성에 억눌려 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영역에서 악함을 넘어 선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의 평소에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간이라 완벽하지는 않죠.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식체계, 경험체계, 기억체계, 의지와 능력은 완전히 타락해서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은 그래도 굉장히 좀 고상하게 말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아예 시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으니까 시체죠.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듣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시체처럼 불가능한 존재이고, 그런 우리가 인식해내는 하나님은 거짓되고 제한되고 인간의 기준으로 가공한 그런 가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을 그린 본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그 아침 영상 메시지 통해서 쭉 그 과정,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따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눈에 훤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출애굽하고 3개월이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경계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만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가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이 그것을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모세가 전한 것이 20장에서 23장 사이에 기록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읽었다는 그 언약서도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언약서를 쓰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쓰고 나서 한 번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제물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려지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대표단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계를 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했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눈앞에 하는데,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고, 에메랄드죠,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차마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그 발 아래만 봤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로 엄청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장엄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 지금 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제외한 마지막 나머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남기시고 모세만 불러서 40일간 율법과 계명을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그 40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본문에서 7장이 지난 31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 40일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만 누려지는 그 깊은 사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내려가서 바로 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아론이 이 일을 주도한 거예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무지와 무능과 불가능과 불완전함,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감지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론 같은 사람도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무엇으로 사망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언약을 위해 희생된 제물, 그들을 위해 뿌려진 그 언약의 피, 그 피로 사망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으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해 희생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피 흘리고 찍힘으로 이스라엘이 사마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바로 그 희생된 그 첫 언약의 제물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40일간 모세를 산에 부르시고 그에게 내려주신 율례와 법규가 이 다음 장부터 기록됩니다. 무려 7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성소를 만드는 일, 성막을 만드는 일, 제단을 만드는 일, 제사장을 세우는 일, 그리고 각종 제사의 규례에 대한 내용 등등 온통 제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제사에 대한 율례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광야에서 그들 위에 뿌려진 그 언약의 피가 예표하는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져 이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주신 율례와 법규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방법으로 언약의 피를 흘린 그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 소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그 황금 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살리는 소를 보지 않고 오히려 속이는 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한계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듯한 너무 황홀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해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선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고 귀가 멀었고 선함을 택할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와 우리의 이 타락한 인지와 경험 체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감지하고 파악하고 인지해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와 그런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 위에 뿌려진 그 언약의 피,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의 피, 영단번의 제사로 언약을 완성시키실 그분의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늘의 양식 되신 그분의 찢기신 몸을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거 하나 사실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모세가 이것이 언약의 피다 라고 외친 그 제물의 이야기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죄송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손을 들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가볍게 그냥 이렇게 고개만 좀 이렇게 끄덕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셨던 분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요?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 베델의 예배가 항상 그렇게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결론되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의 주일 강단이 늘 항상 그것으로 결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화려한 볼거리, 정말 황홀한 들을 거리가 넘쳐나는 본문에서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 드러나서 우리 눈에 발견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바로 이게 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 전 강무구 목사님이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저희 하나 보여주셨어요. 재미있지만 참 기가 찬 영상이라고 보여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 사람이 막 예뻐져요. 예배를 드렸는데 쌍꺼풀이 막 생겼어요. 정말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턱선이 막 갸름해지고 피부가 하얘집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0.5cm씩 막 키가 커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저같이 키도 작고 그리고 한국, 일본 어디에서도 우리 거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너무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여기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머리에 머리털이 납니다. 이건 반칙이죠. 이건 반칙입니다. 정말 1천만 탈모인들,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유혹을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바로 그 교회가 미국에 진출해서 여기 하버드 애비뉴 건너편 골프장에 정말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거기 교회를 세웠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길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눈동자 막 떨리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제가 잘못 본 거죠? 여러분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거긴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뻐지고 키가 크고 머리털 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금송아지에 투영시킨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매주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 매주 바라고 가서 와와 거리는 것은 그냥 금송아지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해 희생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져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기념될 때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하늘의 양식이신 그분의 몸을 먹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참된 이 가치의 예배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가봐야 결국 죽어서 썩어질 육체를 채우는 일에 와와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씩 품에 안고 우리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는 것일 뿐이겠죠. 우리 예배는 항상 우리 위에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 통해서도 부디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만 발견되고 셀에서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만 발견되고 모든 일생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하나님, 거짓 믿음, 거짓 말씀의 해석에 속아서 헛된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분과 사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줘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봐. 아멘.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천국으로 변.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그 부모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한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 우리 믿음으로 호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부르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환우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분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 했는데 그렇게 죽음과 같은 상황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의 능력이 그분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찢기셔서 피 흘리시고 하늘 양식 되어주신 그 예수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